오늘은 레위기 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의 내용은 위임식을 마친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1절에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7일 동안 위임식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그 다음날 위임식을 마친 그 다음날 이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데요. 2절에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정식 제사장으로서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이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기 준비하는 겁니다. 3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물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그들이 모세의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제 모세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소제물, 그 다음에 또 번제물을 가지고 오고요. 제사장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을 드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제사를 생략되는 게 아니라요. 제사장도 하나님께 나갈 때는 자신의 허물 죄를 사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드려진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6절에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이제 모세가 이제 위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시하신 것이니 네가 이 지시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은요,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만들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는데요, 마치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도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는 겁니다. 제사장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 위에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7절에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속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속죄,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이 번제, 속죄를 드리고요.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또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8절에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의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러니까 모세가 보여줬던 그대로 이제 아론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것을 자기 의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피를 바르고 손에 찍어서 손 바르고 그다음 제단에 피를 뿌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뭐냐면요, 아무리 큰 제사, 아무리 화려한 제사일지라도요, 순종이 먼저라 그 말이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제사다 그 말이죠. 10절에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했고 모세가 그것을 보여줬고 위임식에서요. 그리고 이제 아론이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들에게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 사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기름을 태우고 그 다음에 또 번제물의 그 일부분은 성전 밖에서 태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줄 건 드려주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 제사를 시행한 겁니다. 15절에요.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편의대로 드리는 게 예배이고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케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고 지키고 싶지 않으면 아니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고요.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요. 그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17절에요.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순서 그대로 합니다. 19절에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화목 제물의 일부분을 제사장 목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취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그 제물을 요제로 드리고 흔들어 드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명령대로 제사장 그것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이것들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22절에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온지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시행한 이후에 이제 성막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한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축복은 곧 하나님께서 그를 대리자로 세우셔서 그를 도구로 삼으셔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요.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마친 이후에 나와서 그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여주고 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백성들의 교통이죠. 교류입니다.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 관계입니다. 제사도 그런 모습이고요. 바로 예배도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예물을 올리고 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내려오는 게 있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옵니다. 축도죠. 또 하나님 말씀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 이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회막에서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덮은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 말이죠. 24절에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의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이미 이 제물 밑에는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울 불이 있었죠. 그런데 하늘에서도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서 타는 불은 제물을 태우기 위한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불이었고요. 그 다음 위에서 내려오는 불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백성들이 그걸 모두 본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고 이게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삶을 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